우리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2025년 1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4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19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성탄의 절기를 보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성탄 절기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내려놓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욕심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의 절기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는 한엘라 권사님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며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유하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찬양 가운데 움직이시며 그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헌화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애찬의 귀한 손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의 절기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사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사신 주. Christ my eyes having adored, Christ the everlasting Lord. Late in time behold him come, offspring of the Virgin's womb. Filled in flesh the Godhead seen, and incarnate deity. Pleased as man with men to dwell. Jesus our Emmanuel, art the herald 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King.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헬라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for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Holy is his name.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s to generation.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humbl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rich away empty.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remembering to be merciful to Abra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even as he has said to our fathers. Angels
우리 유하은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찬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또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자신의 마음이 담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래는 자신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노래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은 슬플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칠 때는 밝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떤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우울해지는 노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을 자극하고 격해지게 만드는 노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아무 노래나 불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쁨이 살아나고 삶의 의욕이 일어나는 그러한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노래 중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찬양 중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찬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고 탈출하는 감격을 노래한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괴로워하던 한나가 아들을 얻으며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노래들을 찬가라고 부릅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른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노래, 이것이 바로 찬가입니다. 이 찬가에는 독특한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리면서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신학, 찬가의 신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속에 담긴 마리아의 믿음과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에 흐르는 첫 번째 신학은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십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 첫 구절에서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십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이 없어서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움직이시고 그들을 위해 대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경험한 하나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곳에 5에이커의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저는 연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단을 찾아갔습니다. 건축하는 교회의 교단은 당연히 재정적으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교회가 지어지면 모든 소유권은 교회가 갖는 게 아니라 교단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클로즈를 하면 이걸 팔아서 교인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교인들은 각자 갈 길 가고 이 건물은 연회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러한 컨그리게이션이 이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지만 이 교회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교단이 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연합감리교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서 당연히 연회에 이 건축에 대한 이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회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건축을 소개하면서 재정적인 도움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저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교단이 건축하는 교회를 돕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교단에 매년 내야 하는 어포션먼트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합감리교단은 다른 교단과 좀 달라요. 연합감리교단은 교단이 목사를 교회에 파송하고 교회는 거기에 합당한 이 어포션먼트를 연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어포션먼트는 감독의 셀러리, 감리사님들의 셀러리, 그리고 연회 스태프들의 셀러리가 거기서 나가게 되는 거고, 연회 차원에서 하는 많은 선교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 교회가 어포션먼트를 내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게 다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교회는 어포션먼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어포션먼트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를 연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연회 총무의 말은 너희들은 어포션먼트도 내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저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연회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1년 버젯이 27,000불이었어요. 여러분, 27,000불이면 목사 셀러리도 안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총 예산이었어요. 그러니 연회의 어포션먼트를 안 낸 게 아니라 못 낸 거죠. 낼 돈이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지난 30년의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너무 연약한 자, 자기는 정말 비천한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집은 동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살던 집에서 10마일만 떨어지면 거기에는 치폴이라고 하는 거대한 로마식 도시가 있습니다. 이 로마식 도시에 가면 사람들은 돌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길도 돌을 깔아서 길을 냈어요. 그 길은 로마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얼마나 잘 깔았는지 그 길이 아직까지도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잘 보존돼 있어요.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에 마차 자국이 굉장히 깊게 파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튼튼하게 그 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길은 돌로 깔았고 이 돌로 만든 집의 내부 장식은 모자이크로 내부 장식을 했어요. 그때 무슨 타일이 있습니까? 물감이 있습니까? 색색의 돌을 모아가지고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다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는 중요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땅에 굴을 파고 살았는데 로마의 사람들은 치폴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이 돌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자기와 그 로마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는 너무 비천한 사람, 이러한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택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땅에 굴을 파고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자신은 정말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신을 돌보아 주셨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비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은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49절을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큰 일이란 어떠한 일입니까? 큰 일이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보셨습니다. 다윗 왕을 세워 이스라엘이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모두가 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마리아는 큰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시절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가장 간절함으로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눈물로 기다려온 메시아가 자신의 몸으로 오신다니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감격이 이해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감격을 함께 느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된 것, 그게 큰 일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된 건 왜 큰 일이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품고 계신 거예요. 그건 엄청난 큰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100불이라도 그냥 공짜로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감격했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고 감격한 인생을 살지 못할까?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왜 우리는 놓치고 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탄절에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선물은 잊어도 이 선물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생의 최고의 기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성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성공을 다 쓰레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던 마리아의 노래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노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찬가의 신학은 하나님은 역전하신다, 바꾸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노래에 담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는 이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비천에서 복의 근원으로 바꾸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셨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마리아의 노래는 역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요셉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고 다윗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에게는 역전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놀리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렵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후의 승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잘하면 2번 연임을 하죠. 못하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극히 드문 일이지만 3번을 연임을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건 그가 나이 들어서
소아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인생도 역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파송받아 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저를 멤버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텍사스 연회에서 목사 과정을 시작했고 거기에서 끝마쳤습니다. 그 텍사스 연회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텍사스에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오클라호마로 올라가겠나, 아니면 여기서 멤버십을 트랜스퍼를 해서 오클라호마에서 안수를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죠. 저는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그러면 오클라호마에서 안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 연회는 저에게 안수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시민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민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였죠. 그냥 핑계를 댈 게 없으니까, 시민권이 없으니까. 왜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고 시간 지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는 목사는 교단의 멤버로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는 교단이 정해놓은 미니멈 셀러리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1년 예산이 27,000불밖에 안 되는 교회니까 풀타임 목사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일 연회가 저에게 안수를 주고 저를 멤버로 받아들이면 교회가 못하는 걸 연회가 대신 감당해야 됩니다. 저에게 셀러리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연회는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날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저는 어느 교회로 가야 합니까? 연회는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안수를 줄 수 없다. 안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멤버로 받지 않겠다 하는 거와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회의 모습을 보면서 화도 났지만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약해서 여기저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무시당하던 교회였지만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연회에서 550개 교회 중에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도움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도와주는 교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3년 전 가장 작았던 교회지만 어느 순간 많은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놀렸습니다. 히브리인이란 뜻은 떠돌이들, 비천한 자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막내로 무시당하던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던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전시키십니다. 우리의 삶도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계신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혁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결코 인생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직분까지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거룩한 승리자가 됨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많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못하네. 저 높고
하나님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딸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곽희정 집사님 가정 봉헌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큰일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큰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바라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겨자씨와 오병이어와 선교의 예물도 구별하여 바칩니다. 바치는 자들의 믿음 따라 그들의 정성 따라 이들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시부터 사랑방에서 신청권사 교육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추리 만들기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여러분 이 본당과 또 친교실에 성탄 추리를 만드는데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조경자 권사님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 아름답게 추리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재단에 헌화하실 분들, 여러분의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혹은 기념될 날, 이러한 날에 하나님 앞에 헌화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분들 역시 신청란에 여러분의 서명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여자분들이 수고해 주시겠고, 우리 12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제가 미처 주보에 내지 못했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이성주, 고미선 권사님, 박경옥 권사님, 김용현 집사님, 그리고 제이슨 에킨스 성도님, 그리고 이제이, 이분들의 12월의 생일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헌화는 곽희정 집사님 생일 맞아 감사하며 봉헌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에 임하니. God poured out His love down upon us. Together we share the very love. God poured out His blessings upon us. May those blessings overflow. Oh, may the glory of God shine from you, my brother, as His kingdom appears in you. Oh, may the love of the Lord fill your life, my sister, as the salvation makes all things new.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손을 높이 드시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에 임하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기쁨이 있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